요즘 사람들은 좋고 나쁜 의사표현이나 태도가 분명한데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외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고 또 뭐를 선택할 줄 아는 그 다음부터 좋은 것은 확실하게 좋다고 하고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표현을 해서 가끔씩 저희들은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은데 제 아내도 뭐를 선택한다, 물건, 옷, 뭐 이런 걸 선택할 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좀 재능이 그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늘 실패했어요. 시장에 가서 좋아하고 있다, 이거는 딱 맞을 거다, 이런 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사다가 주면 아니야? 그러면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실패를 하다가 지난번에 그 아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쪽을 좋아할까 그랬더니 한참 요즘 공주 시리즈를 만화나 이런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잠자리 날개 같은 옷, 그런 거, 화려한 거, 그런 것을 좋아해서 지난번에는 그런 것을 시장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왔더니 딱 보자마자 얼른 입혀달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 하나의 마음을 맞추기도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들이 서로 충돌하고 관계가 깨지고 악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의 마음에 뭔가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 주셨어요. 사람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만나니라고는 이 단어를 헬라어는 휴론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내가 발견했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발견했다. 이 단어는, 휴론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보냈을 때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임금감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겉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으면서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는 분에게만 발견되는 귀한 보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데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배척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너희들을 버린 돌로 취급했지만 나는 그를 택하여 내 집의 머릿돌로 삼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불러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800번가량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60번가량이나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어떻게 불완전한 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에게 마음이 쏙 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다윗이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인가요? 절대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면이 합해졌는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불송이보다도 더 다른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생각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쓴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내내 그가 싸웠던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이라고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내내 싸웠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에 패해서 마지막에는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블레셋을 공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다윗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3번 공격했는데 블레셋과 3번 큰 전쟁을 치르는데 완전히 3번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그 군대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다윗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늘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세를 갖는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애쓰는 것보다 내 자신의 유익과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태도를 우리는 갖기가 쉽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아주 힘을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찬양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119편 164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그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결코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를 힘쓴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일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밀고 올라올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고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편은 온통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부인이 왕이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가 비난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구김살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체면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쁨으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등록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다윗은 범죄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가 무죄하였다거나 윤리적으로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통했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어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모살하는 일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사실을 끝까지 또 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더 중요한 것, 이 회개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것, 다윗은 그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가 한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 죄의 문제는
그의 일생에서 다시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으면 그 후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시편 38편 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주의 진노 때문에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너무너무 무거운 짐같이 나를 내리눌러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길은 평강이 없는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를 용서받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며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그의 인생에 참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첫째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그 죄를 털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후손이 잘되게 하는 법, 또 그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세주가 태어나도록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사람, 이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심으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그는 많은 백성들이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집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진심으로 원했던 다윗의 마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만을 받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했고,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평화의 집을 짓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을 받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모든 왕권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그 부분까지 위임하면서 남긴 다윗의 말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다윗이 평안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힘든 과정도 거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 가지고서도 부족할 것 같다. 네가 더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도록 해라 라고 그가 이와 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단적인 그 수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여기 금 10만 달란트라고는 그 가치가 얼만큼 될까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원이 됩니다. 9조 원. 금만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준비한 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계산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로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9조 원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드는 교회 건물 900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축복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영광을 그 다윗의 가문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회개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윤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건축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가짐 하나하나, 중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